샬롬, 여러분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늘 마음속에 상상하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계실까? 좀 언젠가 이 궁금증이 해결될까? 정말 속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실제로 여러분과 대면하고 함께 식사하는 기분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대륙을 제한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한다면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서도 그 편지를 쓴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분명히 그 서신서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대상에 정해져 있죠.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소아시아의 그런 소수의 주민들, 또 소수의 교회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그 중에는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까지 서신서라는 내용으로, 복음서라는 내용으로, 구약의 역사서라는 내용으로, 시가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또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또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넘어갈 때 우리는 종교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과 전쟁, 불화, 다툼, 윤리에 생기는 어떤 문화적인 갭,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궁극적으로 과학이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끌고 가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 때 진정으로 온 지구가 하나임을 서로가 공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저의 이야기는 주로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져 주시는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며 갈라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만남으로 한 형제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기가 내 생에 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며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는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엇이었는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그토록 나쁜 것이라서 금지해야만 했으면 또한 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었는가? 그런 말입니다. 선과 악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인간이 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가장 높은 형태의 지식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셨는가? 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깨달음의 일정 부분에도 나누어진 많은 조각들이 합해졌을 때 그것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이어가다 보면 너무 깊이 파고드는 질문이라 그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정도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참고로 많은 선악과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이 이야기가, 이 본문들이 저에게는 끝없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선악과 이야기가 뭔가? 이것을 과연 10분, 20분 내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의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역사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한순간과 마주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42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그 진주만 공격 이후에 미국인들은 일본과의 전쟁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 정부가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위대한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에게 일본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미국 정부는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뢰를 받고 베네딕트 그녀는 그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하게 이릅니다. 그 책에서 그녀의 핵심적 통찰 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수치심의 문화와 제식의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힌 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심의 문화와 제식의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곰곰이 읽어가는 가운데서 선악과의 사건, 선악과에서 우리에게 풍겨지는 그 내용을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정신을 집중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치심의 문화에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명예입니다. 사람들의 명예. 그런 반면 제식의 문화에서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명예와 외로움. 수치심의 문화와 제식의 문화. 수치심은 우리에 대한 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식은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식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고, 수치심은 내가 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스스로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 타인 지향적이고 제식은 내면 지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학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수 있죠. 버나드 윌리엄스를 포함한 몇몇 철학자들은요, 수치심의 문화를 일반적으로 시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적. 수치심의 문화는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수치심 자체는 자신이 타인의 시선에, 타인의 눈에, 타인의 생각에 어떻게 보이는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고 상상하는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본능적인 반작용은 우리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 또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제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면적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해서, 또는 다른 곳에 있기를 바란다고 해서 우리의 제식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 너무나 압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남들에게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식의 문화는 아까 수치심의 문화를 눈의 문화, 시각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제식의 문화는 Culture of the Ear, 귀의 문화입니다. 듣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여러분이 인용하시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원죄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온통 원죄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느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온통 외면, 수치심, 시각, 보는 거, 눈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손뼉을 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요? 시각,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3장 5절에 이야기하죠. 사실상 실제로 벌어진 일은 두 사람이 눈이 뭐라고요?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았다라고 7절에 얘기합니다. 뱀도 눈이 밝아져서 또 7절에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몸이 벗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그 나무의 모습은 겉으로서 여자가 뭐라고요?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6절에 말하죠. 이 이야기에서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의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감성은 뭡니까? 질식입니까? 수치심입니까? 여기에는 질식이 없습니다. 수치심입니다. 그 사건을 외면하고 싶고 그러나 외면하지 못해서 느끼는 수치심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관한 이야기 바로 수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느끼는 이 이야기의 감정은 내면지향적이 아니라 누가 뱀이 제3자가 하나님이 타인지향적인 것에 묶여있죠.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발가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열매를 먹은 후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숨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요소들, 즉 열매, 나무, 알몸, 부끄러움은 수치심의 문화에서 전형적인 시각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의 중심 민족들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정신을 유다이즘이라고 하죠. 그 유다이즘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쉐마,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주셨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 2, 3장부터 11장까지도 그 후에도 다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지 아마르 가라사대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르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리는 뭐라고요? 동산을 거느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고 3장 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의도를 심지어 그들이 행동한 우스운 아일런이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부터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이 우주 가운데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숨는 것은 수치심에 대한 즉각적이며 직관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수치심의 문화가 아닙니다. 죄의식의 문화의 가장 탁월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창세기를 수치심의 문화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해 왔습니다. 눈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들리는 귀는, 이 귀는 들려오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온통 수동적인 기능입니다. 우리는 숨는다고 해서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은 남의 눈에 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온통 양심, 인간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아담과 이브, 그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귀가 아니라 눈을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른 결과가 바로 에덴 동산에 처음 살았던 아담과 이브, 그 사람들의 죄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본 곳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나무가 아름다워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 즉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절대로 전혀 결정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실제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지만 그 지식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종류의 지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수치심의 윤리였지 죄의식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눈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윤리였지 양심의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죄의식의 윤리는 내면의 음성에 관한 윤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참이고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내면의 음성에 관한 윤리입니다. 그러나 수치심의 윤리는 사회적 관습에 관한 윤리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세상이, 사회가, 부모가, 어떤 종교의 신이, 경전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는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수치심의 문화에서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순응, 순종, 절대적인 따름입니다. 그런 문화에 속한 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의 가치들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 가치를 위반할 때 하지만 낭패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만일 타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면 명예와 체면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윤리와 정신은 그런 종류의 도덕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순응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유대 전통과 바리새인과 유대교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율법에 순응하는 것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상 전체가 한편에 무리로 서 있을 때 모세는 아브라함은 기꺼이 다른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유대인들에 관해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라고 에스더 3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우상 타파주의여서 그 시대 우상들, 받아들여지던 지혜와 철학들, 시대 정신, 정치적으로 옳은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서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 그것을 원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을 따르고 귀를 따르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도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면하고 듣지 못하고 귀를 따르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니 관역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냥꾼들이 사냥을 해서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기근은 기근입니다. 육의 양식과 관련된 죄라는 단어는 바로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를 영의 죄로 차용해서 쓴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 단어는 원래는 육의 양식과 관계된 단어인데 이것을 영의 죄, 마음의 죄로 빌려서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일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다면 오래전에 성경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서시대에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성서 이후 시대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도 유대인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는 인구의 극소수만 그들의 믿음을 공유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떼거리 본능, 무리 본능에 맞서는 살아있는 항거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대화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dissenting voice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윤리는 외면, 명예, 수치심의 윤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윤리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드라마는 비신앙인들이 아니면 기존의 교리에 따라 신학에 따라 해석해 왔던 것처럼 타락이나 원죄, 사과나 섹스로 인한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에 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깊은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 우리에게 진실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드라마는 우리가 살도록 요청받은 실적인 참된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들을 지배하는 도덕에 지배당할 것인가? 마치 도덕이 정치인 것처럼 대다수의 의지에 지배당할 것인가? 우리 감정의 지평이 명예와 수치심이라는 두 가지 뿌리 깊은 사회적 감정에 국한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의 길을 기르는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것은 인간의 원형적 선택, 즉 그들의 눈이 본 것, 선악과 나무와 그 열매, 그들이 눈이 본 것과 그들의 기가 들인 것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죄의식이 마음에 없으니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수치심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한 형태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형태의 지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 후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 시각적인 것은 3차원에 구속되어버린, 묶여버린 삶입니다. 더 이상 우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제한되거나 갇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알 길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넓게 알아가는 삶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소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빛이 있기 전에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말이 먼저 있었다는 것 아시죠? 창조 6일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아마르 가라사대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아담이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시도 소리로 피조물과 소통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신비한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소리를 듣지 못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각종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신이라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고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 극히 일부였다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시각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듣는 일은 성스러운 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에 말하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브라함, 모세,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많은 무리들과 다른 이유는 그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을 따라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그저 제가 대표로 해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끊임없이 이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극적인 장면들 가운데 하나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겨울바람이나 지진 또는 불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가르치시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동료 인간들에게 귀를 기울이든지 간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속에 침묵을 창조할 능력과 훈련과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좁은 길이죠. 보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듣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 혹은 마음을 그 마음과 연결시켜주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과업을 위해 우리의 소명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영혼에도 연결시켜준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기를 배우라. 귀를 기울이기를 훈련하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우주의 노래들, 그 새들의 지저김, 나무들의 바삭바삭거림, 파도가 솟구쳐 올라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기도의 노래, 시편의 음악에 귀를 기울이라. 이웃들의 고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아파오는 눈물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깊이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울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라. 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서 본문들이 암시하는 것과 표현을 달리한 것들을 들으려고 늘 수고하면서 논쟁한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이나 아니면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가명과 유장과 은폐의 거짓된 세계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영혼과 영혼, 자아, 타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신연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귀를 기울이는 깊이의 만큼 영성은 확장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아멘.